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 하 20장 12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에서 19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좀 제가 입은 옷이 좀 프리하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앉았는데 제가 저번에 했던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명히 목회자가 특별한 옷을 입고 일반적인 평신도와 구분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정장을 입고 가정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옷을 이렇게 편한 옷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제가 생각하기에 깔끔한 옷을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병환 소식을 듣고 그를 어떻게 보면은 챙겨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히스기야는 그들의 마음 씀씀이가 좋았는지 너무 기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 자신의 모든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조상 때부터 쌓았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빼앗아 가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후손 가운데 포로로 끌려갈 자가 나올 것이고 그 가운데 환관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관이 무엇입니까? 내시를 말하죠. 남자의 생식 기능을 완전하게 제거되고 다른 나라의 왕의 후손이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인 히스기야라면 분명히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신실한 왕이죠. 그동안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산당을 제거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상들이 행해왔던 잘못된 전통을 제거하는 일을 이 히스기야 왕이 단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섬겼던 잘못된 우상들을 제거하는 종교적인 개혁까지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반응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바벨론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약탈과 나라의 멸망이 자신의 때에 일어나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실한 히스기야 왕이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미뤄달라고 아니면 취소해달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자신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에 더 이상 코멘트를 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자에 대해서 클로즈업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다음 왕은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판단하시기에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명이 이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일들에 반대로 행동을 해요. 무너졌던 산당을 다시 만들고 그 이스라엘의 유다에서 모두 없앴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만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보고 유다의 멸망을 확정시키게 됩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아무리 돌이키고 나중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이 번복되지가 않아 버려요. 멸망이 확정되는 순간이 나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므낫세 왕은 이러한 심각한 번제를 일으킨 것일까요? 그것도 자신의 아버지는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어떻게 보면 신실하다고 불리우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히스기야의 어떻게 보면 이런 이중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만을 바라고 자신의 평안만을 원해서 살았던 이 히스기야의 중심이 므낫세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걷는 길과 반대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중성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 앞에 칭송되지만 실제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무척이나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발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들의 반대로 행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의 겉모습은 신실하고 겉모습은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좋은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평안함,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이 없는 문제 해결을 받는 태평성대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에게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므낫세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빠르게 벗어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아버지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탈선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봅시다. 그들이 탈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너무나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실망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말씀하기에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중심 자체는 문제 해결만을 바랬고 자신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 보고 있었어요. 오직 자기 중심만 어떻게 보면 살고 있었던 게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지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단순한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개인의 영달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하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것이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재앙의 씨앗을 낳게 되어버리죠. 므낫세라는 왕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의 연장을 받고 2년 후에 태어난 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거기서 죽어버렸다면 므낫세라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겠죠. 참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나를 위한 삶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창조된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역시 기름 부음 받은 과거의 자들과 같이 특별하다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나를 주장하고 내 성공과 영달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막 무슨 유명해지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단순히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과 가난과 모든 결과들에서 반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으로 목적을 삼고 사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로서 단순하게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엇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겉으로 너무나 거룩하고 겉으로는 어떠한 유다의 역대 왕보다 훌륭한 업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평안을 위해 살고 있었기에 이미 엇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엇나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게 므낫세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한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 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성공 축복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건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부터 살펴보게 되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 역시 떳떳하지 못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일 하루 일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한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스스로 붙잡고 스스로 그걸 의지 삼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가만히 있고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어떤 부르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선지자와 같은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두가 받게 된 그날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거, 그거는 선지자들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과거 선지자와 같은 부르심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름 부음 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바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순종하신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 삶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음을 당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고 나에게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에 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과의 치열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세상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부르심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내 육신적인 나의 생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그 판단에 매몰되지 마시고 내 성공과 축복을 위해 사는 것에서 벗어나시고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 사는 것에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뭔가 대승적인 삶, 막 이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문제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약속하지 않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결과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정체성을 붙잡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죄의 결과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성공과 축복, 내만의 평안을 위해 사는 것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유명세를 타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청소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뭔가 대단하게 막 전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내가 막 율법을 지키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약속들이 나타나게 하는 삶, 그 삶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걸었던 그 말년에 걸었던 그 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성공과 나의 평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자 더욱더 갈급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굳건히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미혹돼요. 세상은 자꾸 우리의 부르심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부르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삶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계속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고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그 부르심과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